이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노후가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은퇴 후의 한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내 모습.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과연 내 남은 인생은 괜찮을까?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고,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으며, 아이들은 집안의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금융위기와 폭락하는 주식과 부동산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돈은 날개를 달고 쉽게 사라집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만 유지되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단명 하나, 한 번의 사고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위로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직장과 가정에 매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세 인물을 통해 노후에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비밀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명하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 한 평 없는 나그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90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약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가 두려운 이유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자녀들이 얼마나 도와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수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노년에도 푸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 말하듯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마지막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 다리오 왕 시대의 박해를 겪습니다. 동료들은 질투심으로 그를 모함했고 30날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그러나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알고도 기도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3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산책을 하며 떠올리고 잠들기 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는 감사로, 낮에는 인도로, 저녁에는 회개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90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평생에 곧 노후에도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노후의 평안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도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기도를 붙잡겠습니다. 이 3가지를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말씀 순종과 다니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